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또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모르는 찬양이 있더라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저희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만 높이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결코 내만 변치 않는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모으시고 신촌 장로교회 청소년부라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대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보내며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도 있었고 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먼저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실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절에서 3절에서 20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함께 또 인사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쁘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예쁘게.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이번엔 반대쪽 친구들 보면서 이번에 사랑스럽게 한 번만 다시 인사해 봅시다. 시작.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신촌교회를 오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면서 항상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제가 몇 분을 놓쳤었는데 주일에 생일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축하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맨날 놓치다가 지난주에는 주일부터 그냥 아예 필기를 계속 해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다가 근데 주인공이 안 와가지고 지금 되게 고민했는데 지금 마침 딱 들어왔어요. 하연이가 오늘 생일이에요. 하연이 한번 축하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네, 한번 박수 쳐주시고 네, 같이 곡도 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네, 축하한다고 한번 우리 얘기하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10계명 제가 시작하면서 10계명의 서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은 일단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계명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갑니다. 1계명과 2계명을 나눌 건데요, 좀 1계명에 많이 우리가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1계명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계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의 핵심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한 계명이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계명 혹시 오늘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나요? 너는 나 외에는 감사합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나 외에는 이라는 이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성경이 쓰였던 언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계시죠? 저는 여러분 앞에 있고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말로 조금 더 편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얼굴 앞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너는 나만 섬기고
나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들을 만나도 가장 많이 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를 들면 5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가 있고, 가정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나의 취미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보통 주일이겠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평일에는 조금 잊고 지내다가 다시 뭐 급한 일이 있거나 주일이 오면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처럼 꺼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모습을 제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다른 차원에서 저 높이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으로 가득 차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편한 어떤 비유는 뭐냐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연인 관계나 결혼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 아마 없겠죠. 10명의 이성을 놓고 나서 내가 결혼했죠, 전도사님. 근데 제 아내가 제가 한 5명 중에서 이 친구가 제일 괜찮네 하고 선택해서 결혼했을까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잘못된 거죠, 제가. 그럴 능력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했던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보다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아내만 보였기 때문에, 아내가 제일 예뻐 보였고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 가지 비교군 중에서 하나님을 어쩔 때는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은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딱 하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하나님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1계명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입맛대로 예배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잠시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하고 참담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너를 위한 행동, 욕심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 욕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쩌다가 실수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면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첫 계명으로 한번 돌아오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거의 매주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매주 만나는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부모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매일매일 아마 들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는 거랑 실천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혹은 매일 말씀 봅니다 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혹시 화연이 좋아요. 화연이 있어요. 네,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시험 기간인 지금 이 말씀과 기도를 한다는 것은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될까요? 말씀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제가 설교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자연이겠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시인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도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본 얘기가 뭘까요?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기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혹은 대화하는 친밀한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이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의미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은 기도는 그 자체가 여러분 예배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도할 때 주머니에 손 넣고 다리 꼬고 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원망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에도 저도 그렇게는 기도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겸손하게 차분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친구들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이 기도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그래서 기도가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솔직히 말씀 중요한 것도 알고 기도가 중요한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시험이 다가오고 과제가 많아지면은 때로는 무너지는 제 모습을 분명히 볼 때도 있습니다. 되게 이론적인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때 시대니까 가능했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금만큼 뭔가 발전된 문화가 없었으니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성경 속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청교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300년, 400년 전에 영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고 되게 엄격한 율법주의자라고 되게 많이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한 20세기 정도 들어오면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쓰신 많은 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들의 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되게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청교도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구약 성경 밖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극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외에 우리의 시대 속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평가입니다.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단어가 유일한이라는 이 수식어였습니다. 그냥 성경 밖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유일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 청교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의 삶을 보면은 가장 먼저 말씀을 너무나 가까이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여겼고, 또 그 말씀 하나로 자신들의 삶 역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을 외치며 그 종교개혁의 정신 그대로 성경을 외치면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도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청교도에 속하는 어떤 분은 하루에 6번까지 기도할 정도로 기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아침과 저녁에 따로 기도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새벽에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도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깨달은 진리는 뭐였냐면은 기도 자체가 곧 예배이며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바로 그 나 자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혹시나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정필 예배 끝나고 한번 봐요. 그쵸,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너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정말 어떤 일이도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어 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적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에 힘쓰겠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한번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친구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저를 예로 들게요. 민수야, 너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시작.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자. 네, 아멘. 우리가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답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곳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홀로 뛰어난 그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해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어떤 프로그램과 모든 일들 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기쁨으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예배 대표 기도는 문지희 선생님, 성경 봉독은 문호진 학생, 봉헌위원은 황영민 학생입니다. 청소년부 제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배 후에 원래회가 있으니 담임 선생님들은 이 자리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